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통해 건축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56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할 때 내 살은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것이고, 문자적인 의미는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체, 고기, 살 이렇게 번역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인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인간성은 죄와 사망의 인간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죄성이다, 심플네이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을 원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할 때 내 살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살에는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살 속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담아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살을 통하여, 떡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양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문자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자적으로 볼 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아지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할 때, 내 살은 결국에 5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예요. 근데 무슨 양식이냐?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음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은 존재의 상태, 그 빙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내 안에 그 마시는 사람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건데, 내 안이라니까 예수 안이죠. 그 예수 안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생명 안에 거한다,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있고 그 생명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 그림하고 일치하는 게 뭐예요? 가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 안에, 생명 안에, 그 생명의 가정 안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그 예수가,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내 안에 거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생명의 그 가정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는, 양육된다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 유년기와 그 10대 청소년기 요때 그 집안에서, 생명의 가정에서 양육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이제는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그랬죠. 거기서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안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칼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올해가 나해, 마가의 해니까 후식해,
사람의 본 내적 자라고 하는 푸시케 안에 들어가셔서 사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뭐로 바뀔까요? 생명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사람 안에 마음속에 생명이 되고 그 마음 중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특별히 이 혼의 차원에 뭐가 들어오냐면 생명이 들어와서 사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바뀌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따라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10대에는 몸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한다면 20대에는 마음이 그 생각이 성장하는 과정, 그 단계를 지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생명의 과정에서 양육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생명의 과정에서 성장하는 그 20대를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푸시케, 사람의 내적 자아가 성장을 하는 것, 푸시케 생명의 성장, 이것을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룩함의 은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믿음을 청년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6절은 무슨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 청년의 믿음, 그 거룩함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57절 말씀해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살아계신이란 뜻이 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살다, 살아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 조에라고 하는 단어 동사형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 여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이 나는 예수님인데 나를 보내셨다 그랬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죠. 그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그랬죠. 그 우라노스를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말씀드렸죠. 스카이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처소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우라노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 중요해요. 근데 그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늘이죠. 그 하늘은 신앙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사망이 없는 상태이죠. 의와 생명으로 가득한 상태이죠. 그래서 여기 푸시케 생명의 상태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어디로 보내시죠?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랬죠. 근데 그 땅과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죠?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보내신 거잖아요. 의와 생명의 상태에 있는 하늘에서 죄와 사망에 있는 상태인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내셨을까요? 죄와 사망을 의와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보내셨겠죠.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로는 아페스테일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사용했어요. 시제가 보니까 아포스톨로는 원형이고 과거형으로 아페스테일렌이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내심에 이게 이제 현재형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죠. 과거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과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 산다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보내셔서 지금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먹는다 현재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죠. 그러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하늘이 들어온 거죠.
의와 생명의 나라가 들어온 거죠. 세상 나라, 땅의 나라, 그곳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생명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밖에는 다 죄와 사망이죠.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사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다 할 때 이 사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명의 삶을 사셨다는 뜻이에요. 생명으로 사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 속에서 생명으로 사시면 그 사망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으로 바뀌겠죠. 예를 들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그 공간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마찬가지로 사망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화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거냐면 사망 속에서 생명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도, 지금 나를 먹는 사람도,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산 것처럼 이 사람도 그걸 먹으면 미래에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죠. 그럼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서 의와 생명으로 바뀐 56절이 지나간 사람이 57절에서는 무슨 삶을 사느냐? 예수님과 동일한 삶,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한 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삶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이고 구원받은 상태이고 기쁨과 평안이 감사가 가득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사망으로 들어가서 고난으로 돌아가서 근심으로 들어가서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들어가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라고 할 때 이 나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인자인데 사람의 아들이다 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걸 간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먹는 이 사람도 할 때 이 나를 먹는 이 사람, 그 사람을 똑같이 인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랬죠? 디바인 휴먼이다 라고 그렇게 은총을 받아서 그래서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리스도의 상태로 메시아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인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 후식의 사망 속에서 사는 것, 존재하는 걸 얘기하지 않죠? 행동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 후식의 생명으로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세 족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망을 씻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은총을 무슨 은총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사는 은총, 이것을 완전의 은총이라고 했고,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성장해서 자녀들을 낳는 믿음이다 라고 그랬죠. 이것을 장년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5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7절 비슷하죠? 살리라. 근데 다른 것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달라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초소라고 하는 뜻이고, 이 하나님의 초소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다 라고 말씀했고 4절에서 낙원이다 라고 동일시했고 창세기 2장 8절에서 그 낙원을 에덴 동산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죠. 그 세상 중에 창세기 1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죠. 이 에덴 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떡은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이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을 봐야 된다고요. 그 떡이 무슨 떡이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조상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언제요? 만나를 먹었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게 뭐예요?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거릴 때 만나를 주셔서 그래서 배불려 주시지 않았나요? 그 만나. 근데 그것을 먹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육신의 죽음, 지난주에는 정신의 죽음, 혼의 죽음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영의 죽음, 이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의 죽음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죽음은 혼의 죽음, 정신의 죽음, 후식의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나를 먹고 눈에 보이는 떡을 먹고 눈에 보이는 양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살았어야 되는데, 후식계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내적 자아가 살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살지 못하고 죽어있는, 양식을 먹었음에도 죽어있는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면 죽은 그것이라고 하면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죽음일 수도 있지만 후식계 사망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후식계 사망의 상태가 먹고도 계속되는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바뀌겠죠. 바뀌어서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후식계 사망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후식계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식계 사망이 끝나고 후식계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후식계 사망의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식계 사망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해 놓으셨죠. 어디에? 민수기에. 그 민수기를 통하여서 몇 년? 40년 광야 생활. 엄밀히 보면 38년인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후식계 사망의 죽음을 언약해 놓으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것의 성취, 후식계 사망이 죽고 후식계 생명이 시작되는 그 성취를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후식계 사망에서 후식계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세제이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을 앞에서 비교했을 때 똑같은 단어로 사용한 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51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면서 이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와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데 번역을 하나는 영생하리라 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했다. 근데 이 뜻이 뭔가 라고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세제이라고 하는 게 생명으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세제이라는 게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이스는 전치사고 톤, 아이오나, 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시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세상 안으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라고 하는, 생명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를 영원히 살리라 라고 번역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제는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까지도 한 사람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있잖아요. 그 이웃들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웃의 몸,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며 살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이 씻어내며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하고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1절에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어디까지 흐르냐면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바다까지 가죠. 그래서 그 바다,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언약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죠. 이 바다가 이웃이에요. 이웃들. 믿지 않는 열방을 얘기하고 이웃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 에스겔서 47장 8절에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웃의 몸을 씻어주며 살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았을 때는 작년의 믿음을 지나서 노년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은총을 열방까지 아주 먼 바다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반짝반짝하는 영화의 은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56, 57, 58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함의 은총과 완전의 은총과 영화의 은총까지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등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 거룩함의 말씀, 그 완전의 말씀, 그리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영화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어디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하신 말씀이죠. 이미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건 뭐를 통해서 가르치시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를 이미 과거에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일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미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고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 얘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가르침이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뭐를 만드셨느냐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뭔가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고 건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새 성전,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그 성전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시고 완성하신, 그것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면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뭐가 건축됐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축됐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를 건축하시는 예수님, 그걸 59절에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결국에 무슨 일을 하신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신 일이요. 그래서 59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60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중이라고 되어 있죠. 마세테스 중 여럿이 듣고, 이 여럿이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수가 많다, 양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몇몇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 대부분이 듣고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말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해진 어떤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지금 여기도 이 말씀은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언제 사용하느냐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누구의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은 어렵다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형태로 말씀하셨느냐면 육신적이고 물리적이고 시공간 3차원적인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아버지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적인 분이시고 4차원 정신적인 분이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4차원 5차원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들을 때는 쉽지만 그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렵다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들이 지금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력을 키우려면 키로수를 더 늘려가고 강도를 더 높여가는 방향으로서 근육을 키우지 않나요? 여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강도를 올리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 어려움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 강도를 더 올려서 그 수준을 더 올려서 느끼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여기 제자들이 말하는 이 어려움은 강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원을 올리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종류가 좀 다른 것이죠. 육체적인 그 강도를 높이는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은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원의 그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없다는 얘기이고 자기 자신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는 있었지만 육신적인 차원에서 3차원적인 차원에서는 듣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4차원적으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과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었었죠.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맹인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이 겉으로 볼 때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너희는 어떤 상태냐면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자기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 맹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상태였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상태예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축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듣지 못하는 건 결국에 귀로 듣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죠.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생각으로 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 푸시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푸시께 사망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로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4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속함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하면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듣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듣고 있지 못하던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왜 얘기할까요?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에게 속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결국에 생명에 속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죠. 그 귀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귀, 마음의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결국에 자기들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 신앙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6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6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후식의 사망을 고쳐주시는 처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공귀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불평하다, 투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투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하는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금 뭘 하시는 걸까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진단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진단하면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병을 진단하시고 그 상태를 묻는 거예요. 네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말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신약입니다. 신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걸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걸려 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시험을 당하다, 시험에 빠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없다는 것이죠. 왜 못 받아들여요? 그들의 생각이 생명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망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진단하시고 나서 그 수군거리는 제자들 그리고 이 말이 걸림이 되는 그 제자들을 진단하시고 나서 처방을 하십니다.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있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그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죠? 5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셨잖아요. 이전에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승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승천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육신의 몸이 공중에 이렇게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승천이라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승천은 그런 승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승천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승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승천도 있지만 이런 승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왜 갑자기 62절에서 승천을 얘기하시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걸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62절의 말씀은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승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에서는 어떻게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 수군거리지 않겠느냐? 더 이상 수군거리지 말라 이거죠. 너 그거 보면 수군거리지 않겠느냐? 너 그거 보면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의 승천이 뭐냐고요? 왜 갑자기 예수의 승천과 제자들의 이 수군거림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이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예수의 승천은 뭐다?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이죠. 예수의 승천은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입니까? 이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인 이유가 그 사망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사망의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사망의 생각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승천을 통하여서 푸쉽게 사망의 생각이 푸쉽게 생명의 생각으로 올라가는 것, 승천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고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네오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경하다, 그리고 식별하다, 경험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경험한다면, 인지한다면 이것을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군거림,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생각의 그 걸림을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용하신 카드는 뭐냐? 그 승천이라고 하는 표적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 그 승천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진리이고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반문하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결국에 저는 예수의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단순히 육신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2000년 동안에도 한 번도 그거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2000년이 지난 미래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의 승천 이 사건은 예수님 그 당시에 있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들이 매 순간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수근거리고 걸림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타난다고요?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올라가는 승천을 얘기한다고요. 자기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승천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승천은 그 승천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은총을 계속 받지 못하고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수군거리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걸림이 되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시험을 받는 상태에 머물러서 여전히 뱀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이걸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고 지금 우리도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방하시는 거예요. 승천을 본다고 한다면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올라가는 그 승천을 본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시케 사망의 그 가증함이나 그 음란함이 푸시케 생명의 그 거룩함이나 그 정결함으로 바뀌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 수군거림과 그 걸림을 멈추고 이제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뭘 하는 걸까요?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부위가 어디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리는 것은 조오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조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포이에오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생명으로 행하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살리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살리다, 소생시키다, 활성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이니 푸뉴마라고 돼 있죠.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리는 부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푸뉴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살리는 부위가 아닌 곳이 어디냐면 육이라고 하는 사르크스는 무익하다라고 유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이제 너희에게 이른 말 할 때 이 말이 약이에요.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흐레마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국에서 그 처방전대로 그 약을 지어서 주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이요 생명이다. 약의 내용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생명을 얘기하는데 영부터 시작하죠. 치료하는 부위가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푸뉴마를 얘기하지 않고 푸시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은 나중 문제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돼요.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육은 살리는 것은 영만 살리고 혼이나 육은 필요 없다, 뭐 안 살려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오히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부터 살린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영을 살리고 나면 그 다음 어디 살릴까요? 혼을 살려야 되겠죠.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어에 얽매이면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했을 때 지금 영이 죽었으니까 영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이번 주 주제는 혼이잖아요. 영은 이미 살았고 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살리는 것은 푸시케 혼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냐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흐레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흐레마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영, 후뉴마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푸시케 생명이다. 그리고 푸시케 생명을 말씀으로서 수단으로서 나눠주니까 그러면 이 죽었던 그 푸시케가 어떻게 되느냐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 있었던 푸시케 사망을 주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푸시케 생명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을 주시는 거예요. 크레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푸시케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데 누구한테? 푸시케 사망 속에 있는 사람한테요.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한테요.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약 처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실까요? 먹고서 그 병 고쳐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 말씀을 먹고 그래서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의 상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상태가 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64절, 6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다른 차원이 나와요. 이제 치료 차원이 지나고 나서 제거하는 차원의 예수님의 일이 나옵니다. 6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좀 센 얘기가 나오죠.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뒤에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치료해서 고쳐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수술해서 잘라내는 일들을 하실 거라고요. 지금 여기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그러죠.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전히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뱀의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수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듣고 그리고 그 푸시케 사망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수군거리고 그것을 따라서 걸려 넘어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를 팔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파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겪고 나서 아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르케를 여기는 처음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예요. 그래서 뜻은 뭐냐면 시작, 태초, 권력으로 보면은 첫 번째 권력자, 방백, 왕,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시작부터, 태초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이 아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는데 특별히 내면을 통해서 보다라는 뜻이 그 안에 더 들어있어요. 그 내면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았지만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아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예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믿고 따르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말을 듣는 거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 들음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타락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면 이거 타락이다 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고 뱀의 말을 들으면 타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에 타락한 자들이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주님을 따랐을까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가 불러서 그 배부름, 그 만족, 그 배부름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아야 돼, 육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믿지 않는 제자들은 잘라내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제자들이요, 믿지 않는 제자들이요, 믿지 않는 그 가지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고 계시는 것,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게 64절 한 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제거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하고는 조금 틀리죠? 앞에는 치료하시고 약 처방하시는데 64절, 65절에서는 좀 달라요, 느낌이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했느냐면 내가 뭔가를 알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것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 과거는 보통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죠. 미래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미래는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는 어때요? 이미 지나온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뭘 선택했는지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따라서 정해지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그 뜻하심을 따라 정한 것을 예수님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하시지 않는 모습을 봐요. 이게 예수의 모습이고 이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약 처방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치지만 잘라내야 될 가지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내셔서 결국에는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랑하심으로 늘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태하거나 방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제라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늘 각성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65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더 세게 나갑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6장 44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셨던 말씀이고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또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도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조금 더 찬찬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오는 것, 가는 것을 누가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고 그 의지나 그 선택이나 그 열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열심을 내시지 않으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할 때 이 누구든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선택을 가지고 온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선택, 내가 선택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를 작동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 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65절에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다, 자기의 의지다,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과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오거든요. 천동설을 주장하던 중세가 지동설로 바뀌는 그 전환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전환이요.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회심이 있기 전에는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겨냥해서 하시는 얘기라고요.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선택으로, 너희의 주권으로, 너희의 열심으로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6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라고 되어 있죠. 그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죠. 그러나 또한 뱀의 말을 듣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럼 어떤 상태로 살았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뱀의 생각을 따라, 후식계 사망의 그 생각을 따라. 어디에서? 감옥이죠. 어떤 감옥? 땅에 있는 감옥. 그 감옥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옥에 살고 있다. 지옥을 선택해서 그 지옥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12명의 제자들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고 지금 여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세요. 어휴, 다 쫓아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어떤 의지를 보면 아주 결연해요. 아니면, 분명하게, 아니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옥석을 가리시겠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물으세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세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일일까요?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에게 그냥 한마디 던지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실제로 이 일은 뭘 하시는 것이냐. 신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뭐냐.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키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키질하신다고요. 근데 목적이 키질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죠. 어디에 들으려고요? 곳간에 들이시려고요. 그 천국 곳간에 그 생명의 나라에 들이시려고 키질하신다는 거예요. 키질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키질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키질해서 알곡은 들어가요. 그런데 죽정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에 태우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로움과 그 지옥을 통해서 죽어서 가는 지옥,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도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셔서.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가리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 말씀을 하세요. 키를 들고 막 예수님께서 키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는 세상, 후식계 사망의 세상으로 가려느냐. 그 가증함과 음란함의 유혹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너희도 그 길로 가려느냐라고 12제자에게 물으세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해요. 누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갈 데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를 따르겠다?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 이 영생의 말씀 했을 때 이 영생의 말씀과 대조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영벌과 영생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슨 말도 있는 거예요? 영벌의 말도 있는 것이죠. 영원히 벌을 받는 말, 그 말을 듣고 산다고요. 지금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말, 영벌의 말을 듣고 살았다고요. 그 말이 누구 말이라고요? 뱀의 말이고 자기 말이에요, 자기. 자기 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말은 영벌이라고요, 영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산다고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고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건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고치셔야 될 것 고치고, 잘라내야 될 것 자르고,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갈 데가 없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뱀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주님 하시는 일은 뭐냐?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건축이 되었어요.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다음에 그걸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는 제자들 잘라내시는 일들을 하시고, 믿음이 강한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12제자들이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기 중요한 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성한, 순결한, 봉헌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거룩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나오죠.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몸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봉헌이라고 하고 이걸 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왜 했느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듣는다 그랬죠. 듣는다는 건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다? 거룩하신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알았사옵나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요즘 바뀌어져 있죠. 요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 신앙은 알아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신앙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알고 나서 믿는 신앙은 뱀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의 말을 따라서 알면 지식은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구원의 역사들, 은총의 역사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믿고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때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12명의 제자들의 상태였고,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부식의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따름으로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켜내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부식의 생명과 부식의 사망의 싸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따르게 하셔서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